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죠. 막다른 길로 들어가 도간에 든 쥐꼴이 됩니다. 끝났다고 한 그 순간 역전이 일어납니다. 감독 하나님, 주연 모세, 조연 바로. 영화의 제목은 홍해 대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제1부 돌아가는 길. 이열제양 후 430년 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당시 국제도로였던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가면 며칠이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고 험한 홍해의 광야 길로 이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13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중해 해변길은 편하고 빠른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전쟁을 치러야 통과합니다.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 또 남한과 북한의 그 사이에 철조망이 쳐져 있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죠. 그것을 빠져나가는 것은 쉽지 않겠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갓난 아기입니다. 겁을 내고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약점을 잘 아셨고 우회로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탈리아 출신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있는데요. 원래 첼로 연주자입니다. 그런데 심한 근시로 인해서 연주할 때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속해 있던 악단의 지휘자가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합니다. 임시방편으로 단원 중 누군가가 지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그때 악보를 이제 몽땅 외우고 있던 토스카니니가 대신 지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됩니다. 시력이 나쁜 그의 약점이 오히려 위대한 지휘자가 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개그맨 김현철 씨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었는데요. 사실 그는 악보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휘자가 될 수 있었는가? 수십 곡의 오케스트라 악보를 머리에 완전히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을 좋아해서 가요는 거의 듣지 않고 클래식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한번 지휘 한번 해볼래? 우연히 섭외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 애웠던 그 악보들을 가지고 그래서 지휘를 합니다. 물론 그 세계적인 지휘자는 아니겠지만 악보를 안 봐도 지휘는 가능하다. 그 연약함과 약점은 그 한 사람에게 있어 고통이요 괴로움이죠.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더 큰 능력을 담을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광야에서 여러 어려움 사건들을 만날 때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광야 훈련소로 입소시켜 용광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빨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로 내면이 빚어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비록 광야 길 같아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아가는 지름길이라고 부릅니다. 광야 과정은 돌아가고 느린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호렙산, 신의 산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산에서 백성들을 만나고 언약을 맺고 율법을 선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로 가려면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실까요? 21절,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밤낮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죠. 길을 잃을 염려도, 광야에서 해를 받을 염려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줍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계셔서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남보다 빨리 가려고 뛰어갈 필요도 없고 두 걸음씩 성큼성큼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4장 2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숫곳에서 북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남쪽에 있는 에담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다시 애굽 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홍해 앞
비하히롯의 장막을 치라고 합니다. 이 비하히롯은 골짜기의 입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형상 앞에는 홍해가 흐르고 좌우에는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막 다른 골목입니다. 누군가 쫓아와서 나를 죽여주시오라는 말입니다. 군사 전문가가 보면 빵점입니다. 뒤에서 누군가 공격해 오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하나님이 막다른 장소로 인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수진을 치게 해서 광야에서 죽어라는 말입니까?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뒤를 따를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바로와 그 온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킴으로써 애굽의 숨통을 완전히 끊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한다. 이것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2부 만들어진 길. 바로가 장자 재앙의 충격에서 겨우 정신을 차립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뒤입니다. 그들을 섬길 사람도 없고 큰 소리 칠 대상도 없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을 내보낸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전군의 비상 동원령을 내립니다. 애굽의 모든 전차 부대와 기병대를 출동하여 지휘관들로 거느리게 합니다. 선발된 병거만 600대, 그 밖에도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맹렬하게 추격합니다. 이처럼 사탄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 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끈질기게 우리를 추격하여 다시 죄의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점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흙먼지를 날리며 애굽 군대가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라고 부르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다급하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 이렇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람이 위기에 직면하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질 때 이성적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감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그 무엇도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입니다. 그들은 죽기 싫었습니다. 세상을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살고자 했습니다. 자유인으로 죽기보다는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인간다운 삶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목적과 사명을 버리고 육신의 목숨만을 위해 사는 목숨 제일주의자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한편 이해가 되죠. 상황이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바로의 치하에서 더 이상 학대받지 않는 삶,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피곤한 줄 모르고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마른 건빵과 같은 무교병만 먹으면서 밤낮 걷는 행군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이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나아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의 군대에게 죽습니다.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종살이를 하더라도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이렇게 되려고 출애굽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자이든 아니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처지가 될 수 있겠죠. 열심히 살았는데 길이 막히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학까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된다 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졸업하고 보니까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 백수로 사는 것이 정말 고통입니다. 누군가는 언제 결혼하고 몇 살 때 내 집 장만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인생 계획을 세워보지만 현실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선교지에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건강이나 경제적 안정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아직 더 가야 할 길이 많은데, 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홍해처럼 그 길을 막고 애굽 군대처럼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생깁니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환경, 그리고 내 자신,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따라 태도가 바뀔 뿐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쉽게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난관을 헤쳐나가 역사를 창조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확신과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입니까? 환경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께 영향받는 사람입니까? 오늘 변화된 진정으로 출애굽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어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모세의 메시지 첫 부분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 즉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을 배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군대를 보지 말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을 봐야 합니다. 뒤를 보고 앞만 보면 두려워합니다. 눈을 들어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각본 없는 영화를 펼치실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 현재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집에 머문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았고, 순종하여 벽에 그 피를 바르고, 순종하여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출애굽 명령이 떨어질 때 그것을 급히 나왔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 원리는 적용됩니다. 그때처럼 그들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주십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밉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바다를 확 가르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들은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으로 바람을 가르시는 것을 지켜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자기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다 속에서 혹시 스쿠버 다이빙 해보셨나요? 고속도로처럼 평평하나요? 바위도 있고 뭐 웅덩이도 있고 그대로 이제 가르기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아 또 노인들 또 수레가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동풍으로 그들이 걷는 길을 반반하게 하고 또 젖은 길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비포장 도로도 단단한 흙길은 얼마든지 뭐 수레가 갈 수 있고 어린이 노인들도 이제 갈 수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그들이 편안하게 그 길을 지나가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 양쪽으로 물벽이 생깁니다. 대형 수족관 안에서 각종 물고기가 지나다니는 환상적인 광경을 마주합니다. 물고기는 그 물벽을 튀어나와서 돌진하지 않죠. 그것이 유리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유형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건너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언제 이것이 쏟아져서 내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건너야 합니다. 진도에 가면 신비의 바닷길이 있죠. 1년에 몇 차례 썰물 때에 약 3km 정도 그 길이 생긴다고 합니다. 뭐 신안에도 보니까 그런 길을 노둑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썰물 때 길이 생기면 그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서 바다가 갈라져 길이 난 것은 밀물 썰물에 의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쓴맛을 본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추격한 그들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들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싸우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자 양쪽으로 늘어섰던 물벽이 순식간에 밤새도록 갈라진 그 물이 순식간에 흘러내려 병거와 마병을 덮칩니다.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김없이 몰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끝장내고자 했던 그들이 오히려 끝장났습니다. 일명 11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은 막다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구원을 주시는 길이요, 애굽을 심판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애굽은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와라는 말만 들으면 간담이 녹아내립니다. 3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길이 없는 중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갇힌 바 되었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바다요, 뒤에는 탱크를 가진 바로 군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홍해를 건널 배도 없고 그렇다고 날아갈 수도 없습니다. 애굽에 붙잡혀 다시 노예생을 하거나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를 가르심으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분이십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당신의 이름을 위해 반드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십니다. 홍해를 가름으로 길을 내신 하나님은 친히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고 후에는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길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의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을 붙들 때 더 이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까지 안전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장 1절로 21절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노래 또는 바다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계속해서 후손들이 배우고 부르는 국민 가요가 됩니다. 우리 국민 가요 있나요 혹시? 그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이 모세의 노래가 마지막 날 어린 양의 노래와 함께 천국에서 불릴 노래라고 말씀합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첫째는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둘째는 심판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바로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소망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은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이 소망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부활과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면 눈물과 탄식이 나옵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환호성과 노래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정, 직장, 캠퍼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최근에 주일날 또 금요 심야기도 때 찬양한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 가운데 찬양을 부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은 찬송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갖가지 홍해와 바로의 군대 앞에서 지금도 내 앞에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한 주간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것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구원과 심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와 또 바로의 군대,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또 우리를 주저하고 절망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때, 주님은 친히 일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미리암처럼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